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본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전전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그 관원이요 보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기를 위해서 나와서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 보다 청년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었어요. 참으로 선한 분이다. 그걸 보고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보다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해요.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그 중에는 악을 좋아하고 악을 추구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추구해요. 선의 기준이 뭐냐? 선의 기준은 보통은 처음의 시작은 자기 마음, 자기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쏙 들어와 버렸어요. 선악과가 뭐냐? 선과 악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먹었으니까 선과 악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자기 마음이고 자기 중심적이야.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 선악의 기준으로 살게 돼 있죠. 자기 기준에 좋으면 선한 것이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악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결정을 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선악을 결정을 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도 초등학교 5, 6학년 때 선악의 기준이 뭐냐. 단정이 선하고 세절 악해. 그 삼촌은 악하고 단정이 선해. 그래서 단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쳐서 충신들을 너무 내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단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고 당근질을 하고 채찍을 맞고 매를 맞아도 절개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단정을 위해 죽은 사륙신, 그게 너무너무 내 마음에 사모가 돼. 난 크면 사륙신같이 될 거다. 의를 위해서 단정을 위해 목숨 바치는 전 사륙신같이 될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사륙신이라는 책을 보고 내가 많이 감동받고 울었어요. 막 얼마나 울었는지 흐느껴 울었어요. 막 흐느껴 우는데 우리 이정 형이 보고는 깜짝 놀라. 너 왜 우냐 바람간에. 그래서 내가 그 사주신 책을 내가 가슴에 품고 우니까 그게 뭐냐 빼서 보더니 아이 참 녀석, 이 책을 보고 이렇게 우는 거야. 그렇게 그 이정 형이 날 보고 피자를 주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지금부터 85, 6년 전 일이에요. 아니지 80여 년 전 일이에요. 8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도 선하게 생각이 나요. 내가 그 책을 보고 운다고 하던 그 이정형은 지금 캐나다로 이민 가서 지금 아마도 지금은 돌아갔을 것 같아. 장로가 돼가지고 거기 이민 가서 살았는데 아마 좀 돌아갔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내 초등학교 때 선악의 기준은 단정은 선하고 세존은 악하다. 그게 생각한 거예요, 내 기준은. 보통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결정을 해.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해요. 근래에 뉴스를 틀면 대부분 정치권의 싸움이 제일 화두에 올라와요. 진보와 보수와 그렇게 몰되게 싸워요. 진보는 자기가 죽어도 옳다고 그래. 자기가 옳은 거예요. 또 보수는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싸워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가지고 진보는 막 목이 터져가고 부르짖으면서 그 못하게 방해를 하고, 또 보수는 그 괜찮다, 그 검증 받은 것이다, 괜찮다, 이거 서로 싸워요. 여러분, 진보나 보수에 휘둘리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네. 진보, 아무리 진보에 빠져도, 사실 진보는 좀 어려워요. 진보는 그 시작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시작됐기 때문에 진보는 하나님 부인한 당이에요. 진보는. 그 근본이 하나님 부인한 당이기 때문에 진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을 다 배반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그 진보예요, 다. 진보는
분명히 말씀드린 생명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요. 생명 절대 못 받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럼 보수는 생명 받느냐? 보수도 똑같아요. 자기 기준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진보 중에도 장로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 받느냐 못 받느냐 그 기준을 보면은 지금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럼 내가 공언한다. 그럼 왜냐하면 시작이 진보는 마르크 레닌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럼 생명 못 받아요. 우리 교회도 진보에 속한 사람도 있고 보수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내 친구 목사 중에서 절대적으로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가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 애국자, 보수는 애국자라고 치면 애국자는 생명 받습니까? 중국합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애국자라고 해도 보수라고 해도 생명 받는 게 아니에요. 애국자 10번 돼도 생명 받지 못해요. 내가 사륙진을 위해 되는 것 똑같이 단정을 위해 죽은 성삼은 박변현 그 사륙진이 생명 받느냐? 생명 관계가 없어요. 보수도 애국자든 그 생명과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튼 기준이 내가 어릴 때는 단동을 사모하고 사륙진을 사모했듯이 그나마 보수일 거예요. 보수. 단동을 사모하고 그러는 거. 그게 죽어도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바꿔져야 돼. 그게 뭘로 바꿔지느냐? 자기 양심의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을 삼는 것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은 시대를 거쳐가면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율법이 옳으면 선한 것이고 율법이 틀리다 그러면 그걸 악한 것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선악의 잣대를 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제했어요. 예수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 보면은 기준에 보면은 틀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측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나쁘다고 악하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라 청년에게 네가 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고 말씀한 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버린 것 같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굳게 지킨 분이에요. 율법을 올바르게 세우고 부족한 것을 고쳐서 온전케 하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한 것은 그것도 옳은 게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기도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선악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기준은 될 수 있어도 그게 바로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뭐냐? 성령이에요. 오늘날 교회 시대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선한 것이요. 성령이 말씀 안 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은 다 그건 악한 거예요. 성령만이 옳고 선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은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보고 깨닫고 느끼고 감동받은 것이 그게 선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어려우냐?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듣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게 뭐냐? 바로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그걸 주장을 해. 율법을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 그런데 그 자기 주장은 그건 의가 아니고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알게 하셔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고 받아들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래에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서, 전사님들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기준으로 선악을 결정을 해서 죄종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했어요.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은 분명히 맞으니까, 옳으니까. 이건 분명히 내가 보기엔 옳은데 목사님이 저렇게 행할까? 그걸로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좀 자라고 성장해서 혼이 거듭나고 몸이 생길 때쯤 되면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도 빛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 할 그런 교만한 말 쏙 들어와요. 이 과정이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왜 비방했느냐? 모세가 율법을 반포할 때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방 여인을 취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 하고 율법을 선포했어요. 그 본 뜻은 이방 여인을 왜 취하지 말라 하는 뜻이 뭐냐? 이방 신을 받아들일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 막으신 거예요. 여자들을 통해서 이방 신이 들어올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합도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나라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아서 그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마다 전부 자기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방신이 가득하게 꽉 차버렸어요. 솔로몬 시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살지 말라는 뜻이, 본 뜻이 다른 신을 섬길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믿는 성도들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이방 여인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서로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허락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7장에 보게 되면 허락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지 말라는 걸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빠지게 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빠지게 돼. 그들이 염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가 율법 반포한 이후에 이방 여인을 취해서 수종들게 했어요. 그걸 보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했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한다. 그리고 모세 백성 앞에 비방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는데 틀림없이 내가 오라. 뭐든 틀렸어. 뭐든 잘못했어. 율법을 배반했어. 이방연 취했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비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이게 했어요. 문둥병이. 아론은 문둥병이 안 걸렸지만 미리암이 걸린 것은 아론도 문둥병 걸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대대장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놔두신 것인데 미리암은 문둥병 걸리게 함으로써 깨닫게 한 거죠. 아론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진 밖에 쫓겨나서 7일 동안 있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비방할 때 문둥병에 걸린다. 문둥병이.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자기 기준으로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문둥병 걸린다. 문둥병이 뭐예요? 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아프질 않아. 눈알이 빠져도 아프질 않아. 손가락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도 아파. 귀가 막 떨어져도 안 아파. 그게 문둥병이요.
아픈 건 못 느껴.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해도 아픔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아. 그게 문둥병이에요. 왜 내가 새벽에도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느냐? 새벽에도 나가려고 개종시계를 하나 틀어놨어요. 2개 틀었어요. 그래도 또 못 나가. 그래도 하나는 개종시계를 머리맡에 놓고, 하나는 책상에 놓고, 하나는 저 장롱에 넣었어요. 그 3개를 울게 했어요. 그 새벽에 잠이 깼어요. 깨자마자 머리맡에 있는 개종시계 눌렀어요. 그냥 책상에 또 있어요.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책상에 눌렀어요. 뽑으니까 또 장롱 끝에 또 울거든. 그 장롱 끝에 어디가 눌렀어요. 누르면 또 자는 거예요. 문두병을 넣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문두병 걸린 사람들은 새벽에도 못 나옵니다. 새벽에도 나오는 사람은 문두병 안 걸린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내가 문두병 새벽에 나가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데 못 나가. 대부분 문두병 걸린 거예요. 새벽에 나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은 그 해당 없어. 새벽에 나가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내 부족한 것 때문에 고침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문두병 걸고 깨닫게 돼, 알게 돼.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 깨닫기까지가 몇 년을 몇 년. 내가 이걸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취업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오라. 근데 목사는 왜 그걸 안고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외부에서 온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왔어요.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많이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늘 사모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했어요. 같이 신앙생활해. 근데 그때 여전도 회장이던 어떤 누구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 앞에 검은 옷을 입은 3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도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 같은데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받아들였다. 그럼 안 됩니다. 목사님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나한테 권했어요. 내가 책망을 했어요. 깊이 기도하고 성령을 또 말해라. 내 생각으로 내 꿈을 꿨다고 꿈 꾸어가지고 나한테 말하면 안 된다. 나도 많이 기도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책망을 했어요. 그때 나가버렸어요. 참 마음 아프지만은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내가 좋은데 자기 주장을 피고 죄 좋은 꺾으려고 하고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놔뒀어요. 붙잡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위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기도 안 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지금 재림이 오시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한테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지금 오시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느냐? 지금 재림이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그때 보고 깨닫는다. 제일 오신 주님을 보고 그때 이스라엘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주님 제일 오시는 게 아니다. 성경 굳어가지고 내가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몇 번 설명해 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고 내가 그 말씀으로 설명해 줄 밖에 다른 길은 방법이 없는데, 근데 결국은 자기 주장을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또 나가버렸어요. 부부가 참 마음이 아파요. 꽤 진리를 삼하고 은혜를 삼하는데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내가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내가 붙잡지는 않았어요. 소용없는 거 알기 때문에 붙잡을 필요가 없죠. 그 외에 다른 경우도 많아요. 자기 주장들 피고, 자기 주장을 필 때 내가 그걸 제지를 하고 그 주장하지 못하던 걸 내가 막았어요. 그 자기 주장을 못 피면 여기서 못 견디니까 나가네. 고집사도 그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라도까지 가서 상담하고 대화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피워. 근데 그 신앙 고집이 잘못된 걸 내가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같이 대화하고 대화를 많이 몇 번 했어요. 그래도 굽히지 않아요. 그분의 주장은 율법을 이루어야 된다. 뭘 율법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나 율법을 이룰 때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또 다 순종해야 되지 무조건 율법 이루면 안 된다. 그 다음 율법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세산 다 팔아가지고 복음을 위해 증거하고 책 만들어가지고 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몇 번 얘기해줬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몇 번 상담한 다음에 말 안 들어서 그냥 놔뒀어요. 문제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 자꾸 생겨. 그 사람을 따르고 자꾸 그 사람이 옳다고 하고 날 따라서 그 사람 옳다고 그래. 그 내가 할 수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사모해서 내가 데리고 오긴 했는데 자꾸 자기 주장을 피우고 율법을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좀 병들하고 있습니다. 저거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내가 직접 어떻게 손댈 수 없는데 하나님께 처리하라고 내가 맡겼어. 하나님 앞에. 왜? 자꾸 그 사람 따르고 흠먹고 또 사가서 거기 옳다고 또 동전 갖고 해. 그걸 빠져가지고. 내가 할 데 없이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도했어요. 며칠 후에 나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 나 저쪽 전라도 내려갑니다. 아 그래 알았다고 잘 가라고.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뭐 붙잡지 않았죠. 그 외에도 내가 사랑해서 그분하고 교통하고 내가 뭐 모두 팔아주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 주장에 옳다고 주장해. 자기 주장 옳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놔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 참 많아요. 남아있는 사람보다 왔다 간 사람 훨씬 더 많아요. 거의가 자기 주장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주장 핀 사람들은 결국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틀렸다 생각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성령께 물어야 된다.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건 절대 변개치 않는 진리요. 성령께 물어야 한다. 나를 대항해서 싸우고 나에게 순종 안 한다고 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라는 나 요구 안 해. 내가 잘못된 것도 있었겠죠. 내가 많이 거듭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 아무튼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하는 건 이건 기본이고 진리요. 이건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과 제 종들이 있는데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돌이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돌이키게 못해. 근데 성령께서 말씀에 주셔서 돌이킨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우리 병든 마음이 고침받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은 말씀을 성령 감동 따라서 말씀을 그때그때 전파할 뿐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상담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대화했다고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날 버리고 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항상 옳다고 주장한 건 아니에요. 내가 꼭 그런 일 할 때는 성령께 묻는다. 성령께 묻고 어쩌든지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요. 사모하고. 근데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론과 미리암이 어느 날 모세를 대적을 하고 비방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그게 어느 날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아론과 미리암의 과정을 겪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통과해야 된다. 누구나 여러분 제 신앙이 내가 어리고 부족할 때에는 죄의 종과 대적하지 못해. 내 앞에서 나한테 대적하거나 대항할 수 없어요. 네 신앙이 크고 성장해서 자기도 혼이 겁나고 몸이 생기고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이만큼 크면은 대적하려고 그래. 그 본능이요, 그게. 우리 본능이다, 그것이. 우리 속에 악한 본능이 다 있어,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한 것은 사실은 전부 다 모든 성도가 이 과정을 겪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말을 하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서 받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 받으면 교회가 안 된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무조건 넌 틀렸어. 그러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난 솔직히 다시 또 되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분이 지금 검은 옷을 입고 꿈을 꿨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난 물어. 무조건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 성령께. 확인하고 성령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나의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셔야 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신앙이 잘하고 성당에서 이만큼 커가지고 가끔쯤 진리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배척을 하고 대항을 하고 이 부분은 목사님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내가 들어요. 직접 나한테 와서 얘기는 안 해.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 듣기는. 그래도 내가 또 아론과 미리암의 가정을 통과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왜? 그거 꼭 있는 거니까 어차피. 그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과정이 있어. 그 크든 작든 그게 오게 돼 있어요. 신동희 전도사님이 맨 처음 우리 교회 왔을 적에 크리스마스 때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오랜 동안 날 믿지 못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전부 적어. 맨날 적어. 저가 집에 가가지고 성경과 대조를 했대. 기특해. 확인하려고. 뒤에 저기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도 가 확인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게 고마운 거지.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한다. 근데 그 확인하는 기간이 몇 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교만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꺾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게 빨리 오질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7년, 8년 이상 가. 그게 한번 오면은. 신동희 전사는 7년 반은 안 간, 내가 안 간 것 같아. 몇 년 안 갔지. 3, 4년 때릴 때 내가 책망한 거 내가 기억이 나. 그만 적으라고. 그런데 문둥병 걸리면 7일 동안 진 밖에서 진에 못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어떻게 돼가지고 못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새벽 기도를 회복하고 들어오기까지가 김찬원 목사가 7년 걸린 거예요. 7년. 횟수로 7년보다도 아무튼 읽어본 숫자는 완전수예요. 읽어본. 율법에 이루는 완전수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7일이 실제로 7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될 수도 있고 5년 될 수도 있고 그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교만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그 연수가 해결되는 거야. 그게 7일이야 그것이. 7일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7일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걸 뭘로 아느냐? 가령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아무 데서 못 나가. 안 돼. 은혜는 없고 식어지고 새벽 기도 나가려고 성령께서 말씀하는데 못 나가. 가정식에 3개까지만 해도 못 나가. 안 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빛을 받고 깨닫고 성령의 감동 받고 그리고 빛을 받은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나가게 돼.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그게 7일 통과한 거예요. 그게 7일 통과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면 여러분 우리 육체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이건 움직일 수 없어요. 이 육체는 내 겁난 속사람의 뜻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못해. 육체는.
그런데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때만 있으면 이 육체를 움직여서 새벽에 나가려고. 예를 들어서 뭘 이루려고, 혈기 안 부리게 하려고, 욕심 안 부리게 하려고, 돈 사랑지 않게 하려고, TV도 안 보려고, 컴퓨터 안 보려고. 아무리 했어도 안 돼. 이게 10년 동안 해도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왜? 육체는 절대 우리 겁난 속담의 말을 안 들어. 들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왜? 우리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를 움직여서 그걸 이루려고 끊임없이 일하였어. 그게 99세. 99세 이럴 때까지 그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절대적으로 겁난 속담에 지시 안 받고 동조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빛이 받아야 돼, 이걸.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내 육신으로 이걸 이루려고 애를 썼구나. 포기해야 돼. 내가 내일은 새벽에 나가야지. 가정식 3개 가지고 흘러도 못 나. 육신은 하고 또 자. 못 나가. 근데 어느 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가 바뀌었어. 하나님, 내가 육신이 이거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나가기 원합니다. 몸이 나가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육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고 내가 육신 나가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육신 나갈 수 없어. 포기해. 그 99세, 그 포기한 99세예요. 포기하고 내가 성령께 순종해 납니다. 기도해. 그러면 그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몸이 생기면서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새벽에 나가는 몸이 나가는 거예요. 육체가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몸이 언제 생기느냐? 겁난 속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기도할 때, 우리 끊임없이 육체를 가지고 이거 움직여서 나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전도하고 뭐 하게 하려고 육체를 움직여서 이거 육체를.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요. 육체를 움직여서 성령 외적 은혜로 육체를 움직여서 하는 봉사 헌신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외적 은혜로 한 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식어지면 금방 또 안 돼. 왜 그러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라 우리 몸으로, 우리 겁난 몸으로 헌신하고 원하셔. 몸으로. 몸이 언제 생기느냐? 내 육신은 이건 끝났다. 이건 안 된다. 이걸 깨닫는 게 99세예요. 내 육신 가지고는 이거 이룰 수 없다고 깨닫는 게 99세예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 지금까지 내가 내 육신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해왔는데, 이제 내가 빛이 받아서 깨달았습니다. 내 육신 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원합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 몸으로 하고 헌신하고 원합니다 하고 길이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내 새벽에 나한테 기도해라. 밤에 기도했어요. 내 새벽에 나기 원합니다. 내가 육체로 나가는 걸 내가 거부합니다. 내 몸을 나기 원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딱 벨 울릴 적에, 벨 울리기 전에 음성 듣고 딱 일어나죠. 딱 일어나가지고 대가 나왔어. 뭐가 나온 거예요? 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몸이 시작된 거예요. 몸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몸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 성령 따라 몸이 순종할 때부터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몸이. 내가 아무리 해도 핸드폰을 끊을 수가 없어. 컴퓨터를 끊을 수가 없어. 음란물 보는 거를 끊을 수가 없어. 끊으려고 100번 해도 안 돼. 왜? 육체는 좋아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좋아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육체를 가지고 끊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육체 가지고 혼자고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요. 육체를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그게 99세. 어느 날 내가 뭘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 그거 그만 보고 성경 통독해라 혹은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감동이 왔어.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딱 끊고 태연 딱 끊고 컴퓨터 딱 끊고 순종할 때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끊는 순간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주의 말씀 받아들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못 나오던 내가 은혜 가운데 새벽에 나오기 시작했다. 뭐가 나온 거예요? 몸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 몸이 생기는 과정을 내가 여러 과정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몸이 생기느냐? 새벽기도 나가서 은혜 받고 기쁨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온 거, 그 몸이 생긴 거예요. 언제부터? 딱 끊는 순간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천국 못 갑니다.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올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몸이 생기고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육체는 끝나도 언제 끝나도 몸이 만들어져야 돼, 몸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 몸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아직 육적 몸이요. 육체와 똑같은 몸이요. 실제로는 내가 육체를 끼우고 살아. 육체 속에 내가 살아, 내가. 내가 육체를 끼우고 살아, 내가. 평생 살고 있다가, 야, 너 성경 통독하라. 내 육체 끼우고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성 통독하라. 감동이 왔어. 그러면 주 예수여 하고 육체를 딱 벗어버리고 성경 통독 시작하면 몸이 통독하는 거예요, 몸이. 육체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통독 시작할 때 몸이 통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이 형성되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때마다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몸이 생성이 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여전히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에 살 것이냐 몸을 살 것이냐 여러분이 누구에 순종하느냐 그걸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몸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육체도 외적 은혜 받으면 몸인 것 같이 행동한다고. 예? 육체는 이게 죄인데 이게 외적 은혜 받으면 이게 몸같이 행동을 해. 그런데 그것은 하루나 이틀 가면 금방 넘어져 버려.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지게 허락하셔. 왜 그러냐? 그건 몸에 나가 육체다.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기 외적 은혜로 육체로 내가 뭘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육체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 육체 외에 성령이 있어도 은혜가 있어도 성령의 기름은 내적 기름 부음이 없어요. 몸은 겁난 혼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겁난 혼 안에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내적 기름 부음이 여기 임하게 돼요. 뭔가 내가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내적 기름 부음이 있어. 그 본인이 감지하고 느끼게 돼. 그건 몸으로 순종한 거야, 그것이. 솔직히 물어봅시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마다 내적 기름 부음, 외적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내적인 속사람 마음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 체험하는 사람들. 손을 못 드는 사람들은 아직 몸이 없다고 봐요. 내적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들 속에 내적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언제 임하느냐?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이 몸이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내적 기름 부음이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시급해. 급하다고. 하루하루 지나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곧 당장 적구서가 몇 년 안에 올지 몰라. 몇 년 안에 올지 몰라. 굉장히 임박했어요. 일단 딱 적구서가 등장해서 7년 도상 딱 찍기 전까지 생명 받지 못했다고 하면 내적 기름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은 후살만 가야 돼. 후살만 가야 돼.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내적 기름을 늘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쪽 기름이 쌓여져야 돼. 그런 사람이 1400만 기간 동안에 이긴 자들에 올라갈 수 있어요. 율법을 행한다고, 율법을 내가 육신을 행한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몸이 순종할 때 내적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야, 너 며느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해라. 그 부끄러워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후살만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쫓아 뛰어가야 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 뛰어가야 해. 무릎 딱 꿇고 용서 구해야 된다고. 그게 며느리든 자식이든 누구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거 못하면 미안하지만 후살만 통과해야 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는 이 비밀, 교회 시대에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에 빠져서 한참 보고 있는데, 참 너무 늦으면 또 통독 못하지. 오늘 통독 2개만 하자. 감동이 왔어요. 그래 딱 끊고 통독 시작하는 게, 그게 몸 생기는 거예요. 그 몸이 생기는 시작이요. 주 예수여, 내가 이거 끊고 통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 그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감동은 그래도 최소한도 마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동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증에 성령께 순종함으로 몸이 생기고 내적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내적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1서에 보면은 테크니온, 테크니온, 혼이 겁난 사람 테크니온이요. 테크니온들이 내적 기름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순종을 통해서 내적 기름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큰 복받는 사람들이다. 복받는 사람. 그렇게 성령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내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때마다 시간마다 그게 많이 무수히 와. 무수히 오는데도 순종을 안 해. 많이 음성적으로 감동이 와도 순종을 안 해. 참 우리는 너무 기맥힌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최소한도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오느냐, 내적으로 어떤 감동이 와. 또 어떤 사람을 통해 들려오기도 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해. 테이프를 듣고, 설교 테이프를 듣고, 혹은 그걸 들을 때도 감동이 오기도 해. 무수하게 여러 가지 방법 온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혼이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순종하라, 감동 알려줘요. 순종할 때마다 몸이 생기는 것이, 몸이. 그리고 몸이 생기자마자 내적 기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도 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내적 기름 부음의 역사가 시작돼. 한번 오늘 순종했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내적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적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누려서 그런 간증들을 이 구역장방에 많이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온 교회가 같이 잘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이 두서 없이,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이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몸이 형성되어 가고 몸이 만들어져서 우리 만나진 몸 안에 내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날마다 시시때때로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이 비춰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이제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와 몸의 관계를 잘 몰라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몸이 만들어져야 돼. 육체가 죽고 끝나면 몸 만들 시 없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순종할 때에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야. 말씀이 올 때 내가 주여 하고 내가 딱 끊고 몸을 움직이면 그게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생긴다. 그래서 딱 가도 엎드리면 그 몸인 거예요. 몸이 시작된 거예요. 이 기막힌 거예요. 이 몸이 영원히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진리 알아야 돼. 육체가 끝났다. 육체는 할 수 없다. 그거 깨닫는 게 99세예요. 그 육체 가지고 망해를 쓰고 사모하고 시계 갖다 놓고 하고 그다음 안 되는 거야 육체가. 아, 내가 육체 가지고 내가 나가려고 했구나. 그렇다고 그분이 몸이 없는 건 아니야. 김장 못다가 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몸이 시작된 거예요 또. 그게 한 부분씩 자꾸 이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놓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숨도 쉬지 말고 주의 시여 이름 부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숨 2번, 3번씩 모두 막에 또 금방 좀 다 버려. 우리 36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축복이 있으니 광야에도 함께 가시니 내가 바라는 못다 주님 다스리니 주의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사학 목사님과 디모데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어려움이 있고 아마도 주사학 목사가 좀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인도 선교사는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은 우리 교회가 기도해 줘야 돼. 그분 외로운 분입니다. 김시원 선교사 이름 불러가면서 그 핍박이 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임하는데, 때가 임박할수록 더 이게 더 극심해집니다. 믿는 사람이 죽기 시작하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 아주 임박한 겁니다. 이 핍박이 자꾸 오게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베트남 선교도 선교가 확장되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런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보내심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떱시다. 제일 먼저는 어쩐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혼이 겁나고 겁난 몸 안에 생명 받아서 생명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이루게 도와주셔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이름이 이권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각 선교들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통통으로 기도할 터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세 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